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은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영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영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떻게 기도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1대1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1대1 깊은 영적 시간,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자가용의 기름이 떨어지면 주유소에 가서 충전하듯이 우리는 날마다 골방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를 경험하고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참 좋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최상우 목사님이 쓴 책이신데 이 책 안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도는 행위가 아닌 관계이다.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관계가 다시 연결되는 것이 기도이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최상우 목사님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수많은 고민을 만날 때 하나님이 은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에너지라는 얘기예요. 최상우 목사님은 수많은 인생의 고민을 만나지만은 인생의 고민을 만날 때마다 기도하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오늘 이 책과 같이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 단순하게 건강의 축복을 또 물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는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 이 책의 내용처럼 하나님과의 끊어진 단절된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고 악한 세상에 잘못 살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회복하고 다시 연결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서로바울의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서로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서로바울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서로바울은 예배소 교인들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예배소서 1장 16절을 보면은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라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머물면서 바울은 예배소 교인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의 편지를 보냅니다. 바울은 지금 무엇이 감사했냐면은 예배소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되고 또 한마음이 된 것이 감사한 겁니다. 예배소서 1장 15절과 16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여러분이 주 예수님을 잘 믿고 모든 성도를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이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면요, 바울은 예배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편지를 보내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바울의 감사의 이유는 예배소 교인들이 돈이 많고 권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사랑을 나누고 성도들끼리 기도해주고 성도들끼리 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나누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은 너무 감사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사랑이 풍성한 교회,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마음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건물이 크든지 작든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크고 시설이 잘 되어 있고 성도가 많이 모여있다 해도 그 가운데 여러분 사랑이 만약에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에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우리와 울리는 꽹과니가 되고라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돼요. 방금 말씀을 했듯이 아무리 좋은 교회라 해도,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 교회라 해도 사랑이 없는 교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작은 교회라 해도 그 작은 교회 안에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물 많은 제자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들은 서로 사랑으로 품는 교회, 이런 교회가 바로 생명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한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내가 속한 공동체는 사랑으로 하나가 된 교회인가? 서로 너무를 감싸주고 서로 기도해주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돌아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예배소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있는데, 바울은 첫 번째 예배소 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하옵소서. 첫 번째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하옵소서입니다. 예배소서 1장 17절 볼까요? 예배소서 1장 17절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란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배소 교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알기를 원했던 겁니다. 우리에게 한번 질문해 보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얼마나 마음에 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쉽게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문제를 만나면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각자에게 오늘 기도하면서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욥기 5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욥기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다니,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잠깐 연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과 아픔과 또 고난을 허락하시다가 계십니다. 그러나 그 중심은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싫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더 귀하게 놀랍게 사용하기 위해서 잠깐 아픔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 아픔을 주신 다음에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싸매고 우리를 고치시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삶을 살다 보면 질병의 문제, 수많은 인생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고통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욥기서 5장 18절을 마음에 담으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싸매고 나를 도와줄 거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54편 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반드시 마음에 담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54편 4절에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절망 가운데 있는 나를 도와주시고, 갈 바 알지 못하는 나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길거리에 나가서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나를 도와달라고 이야기할 때 누가 내 아픔과 내 눈물에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 그게 은혜고 그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가 퍼즐 조각을 맞춰본 적 있습니까? 퍼즐 조각을 맞춰다 보면은 우리는 인생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퍼즐을 맞춰다 보면은 작은 그림은 쉽게 조각을 맞출 수 있지만은 그림이 복잡한 퍼즐 조각은 맞추다 보면은 잘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다 보면 스트레스 받고 왜 이 퍼즐 조각이 잘 안 맞춰질까? 그래서 본의 아니게 짜증도 난다고 했어요. 인생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퍼즐 조각을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림, 내가 원하는 미래를 살고 싶은데 퍼즐 조각이 어려워서 못 맞히듯이 그 잘 진행되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할 때가 있고 우리는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싸매시고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어서 우리의 인생의 퍼즐 조각을 맞춰 가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또 저 개인의 목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을 돌아볼 때 요즘 우리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함께하는 교회 퍼즐을 맞춰가고 있다고 저는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몸이 회복되면서 이전에 3년 전에 청력을 잃고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제 수술 이후에 청력이 95%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 아내가 또 새롭게 와서 방송을 출연하고 또 우리 교회에 알게 모르게 또 많은 은혜,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퍼즐을 맞춰가고 있음을 정말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고난을 만나고 뜻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퍼즐을 맞춰 가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오늘 지금의 주의 삶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예배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은 너희의 인생 가운데 퍼즐 조각을 맞추는 전능하신 하나님, 너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소서 1장 18절 볼까요? 예배소서 1장 18절에 보면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히소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의 희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의 하늘에서 받게 될 영광스러운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알게 해 주시고 현대인의 성경에 나왔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인들에게 우리가 지금 고난과 시험과 역경 가운데 있지만은 언젠가 우리가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은 언젠가 우리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영광스러운 축복, 귀한 은혜, 귀한 상금을 받게 될 거라고 오늘 바울은 예배소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잠시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삶이 다 끝나면 언젠가 우리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영광스러운 축복을 받게 될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늘 날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4편 7절 말씀에 땅이여 너는 주와 그 야곱의 하나님 앞에 떨지어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떨지어라. 시편의 저자는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기 위해서 늘 거룩한 삶, 믿음의 삶을 살려고 영적으로 몸부림을 쳤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언젠간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건데 그날도 매우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이런 의식을 갖고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더 설 수 있도록 더 기도의 시간, 더 나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데 함부로 죄를 범하고 함부로 악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죄를 범하고 왜 무너지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의식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악한 죄,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의 모습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사도 바울은 예배소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선 성숙한 교인들이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 바울은 마지막 예배소서 1장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배소서 1장 19절 말씀 보면은 또 믿는 우리 속에서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나오죠. 바울은 예배소 교인들이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원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위대하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오늘 정리해 보면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자는 세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위대하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놀랍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주어진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왜 우리가 삶의 문제 앞에서 쉽게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너지고 쓰러지고 좌절하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무능력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분이고 욥기서 5장 9절 말씀처럼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고 귀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얼마 전에 우리 CBS 작가로부터 아내에게 방송 출연 서면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와 우리 아내는 방송 출연을 앞두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송을 해야 할 것인가? 방송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신가 알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저도 기도하는 중에 수요일 날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확하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예쁘게 헌신한 내 딸에게 주는 선물이다. 예쁘게 헌신한 내 딸에게 주는 귀한 선물이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내에게 방송 출연이라는 선물을 주셨다는 그런 확신과 응답을 받고 방송에 출연을 하기로 이게 결정을 내리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송하면서 분명한 목적을 갖자 우리를 나타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방송에 나가고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은 이들에게 그들에게 위로하고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방송에 나가자 아내와 함께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방송에 나갔습니다. 아내는 방송에 나가기 위해서 40일 금식기도를 하게 되었고 또 40일 금식기도 하면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행할 것을 믿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방송에 나가서 아내는 자신 있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에 가져가기도 하시고 한 번에
해결하기로 하시는 분이라고 우리 아내는 정확하게 분명하게 방송을 통해서 선포했습니다. 한 번에 가져가기도 하고 한 번에 해결하시기도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소개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 아내의 고백을 보면서 비록 아내였지만은 참 감사하고 존경스러웠습니다. 자신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한 번에 우리의 삶이 해결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아내의 모습에 얼마나 그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한 번에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한 번에 인생의 고통을 뿌리째 뽑아주시는 분이에요. 한 번에 우리의 삶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어떻게 역사할지 여러분 믿음을 갖고 한번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나간 이후에 여러분들이 전화와 문자와 또 연락이 왔습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이 저와 아내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런 중에 어느 한 자매가, 또 어느 한 형제가, 또 어느 성도가 연락이 왔어요. 힘들고 어려운데 상담할 수 있겠는가? 그러는 중에 지난 금요일 날 어느 한 자매가 먼저 저에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저는 아무개인데 새롭게 와서 저 방송을 보고 상담을 하기 원하는데 사모님과 연결돼서 상담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문자가 왔었습니다. 그때 제가 답장을 보냈어요. 문자를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이제 아내에게 연결해서 상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문자를 드리고 아내에게 이런 자매가 상담을 요청해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아내가 그 자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하니까 이 자매가 처음에 깜짝 놀란 겁니다. 이 자매는 어떤 자매였냐면은 교회를 다니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안 다녔지만은 늘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싶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인가? 하나님이 정말 지금도 살아계신 그런 유일한 분인가를 알고 싶었는데 누구 하나 답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아내는, 이 자매는 새롭게 와서서에 나오는 많은 출연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저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 하지는 않을 텐데, 저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뭔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나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겠지. 그래서 방송 출연하신 분들에게 문자도 보내고 이메일도 보내는데 아무 답이 없었대요. 그러는 중에 마지막에나 마음으로 저에게 문자를 보내는데 저와 우리 아내가 답장을 보내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우리 아내와 함께 거의 1시간 동안 신앙 상담을 하고 결국 이 자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내가 전화하거나 상담하면서 알려주고 1시간 상담 끝에 아내가 이 자매에게 영접 기도를 제안을 하고 또 영접 기도를 그분이 받아들이고 눈물로 영접 기도를 하고 이 자매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전화 끊고 난 다음에 한참 후에 이 자매가 이 새롭게 와서서 게시판에 이런 댓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모님 덕분에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도 사모님도 너무 좋은 분들입니다. 저는 이 댓글을 보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거. 물론 이 자매가 우리 아내와 상담을 위해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 안 나와도 괜찮아요. 우리의 기도 제목은 우리가 그들을 만나서 상담해서 꼭 우리에게 나오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누가 되었든지 그들이 상담을 받고 주님을 만나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또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저와 아내의 기도 제목이었고 이런 마음으로 새롭게 와서의 방송에 출연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이와 같이 영접기도 받고 예수를 믿고 가까운 교회 가겠다고 어제 금요일 날 결단을 내리게 된 겁니다. 이분 외에도 어느 한 형제도 또 어느 한 자매도 우리 아내와 전화를 통해서 주님을 믿겠다고 결단하고 가까운 게 다시 나가겠다고 결단한 일이 지난 금요일 날 저녁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는 한 생명, 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삶의 문제를 해결받는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한 방에 해결해 줄 거라고 사모하시고 하나님이 한 방에 내 인생을 역전시킬 거라고 사모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인생을 놀랍게 인도할 거라고 사모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 아내에게 선물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선물을 허락해 줄 것입니다. 사모함도 없고 하나님을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고 사항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사모하는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감옥에 머물면서 로마 감옥에 머물면서 예배소 교인들에게 세 가지 메시지가 담긴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랑이 담긴 기도, 간절함이 담긴 기도, 믿음이 담긴 기도. 바울은 이 세 가지 기도를 예배소 교인들에게 기도를 편지를 보내요. 사랑과 간절함과 믿음이 담긴 기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도 이 세 가지 기도가 담긴 간절한 기도가 우리 안에 끊임없이 넘쳐난다면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런 예배소 교인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사랑의 기도를 전해 준 것입니다. 로마 감옥은 절망의 자리였고 고난의 자리였고 어떻게 삶이 진행될지 모르는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절망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그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그것을 기도의 자리로 만든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내가 머물러야 할 자리입니다. 머물러야 할 자리.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머물러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사도 바울처럼 사랑이 담긴 기도, 간절함이 담긴 기도, 믿음이 담긴 기도를 올리는 이 성숙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죄를 범하는 자리,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1:1 만남에 갖는 이 기도의 자리에서 머물러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할 것이고 우리에게 말씀할 것이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